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본문으로 해서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요. 코로나19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앞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한 무서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연속하여 발생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함으로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이며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될 것입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시련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 외에 모두 순교당하고 요한마저 로마 황제에게 소환되어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박해는 더욱 심해졌지요.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밤모섬의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시록을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고 그 계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설교하는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살 길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서론에 해당되는 1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장 1절은 계시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절은 계시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계시는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닫혀 있는 것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숨겨 있던 것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적이 없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공개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가 됩니다.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인간에게 알리셔요. 성경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역사 속에서 언제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인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궁극적으로 성취되기 위하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책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준비하기 위해 계시록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의 주체와 대상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시작하는 첫 문장이, 첫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계시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즉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주체인 동시에 계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한 겁니다. 다시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에게 예수님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구절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 그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계시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입니다. 출발 지점이요.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중보자, 계시의 전달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전달하시면 아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달할 기별,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그는 틈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일매일 하루 새벽에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그날 저날 말씀을, 그날 증거할 진리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식까지 전체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의 초림이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예수님은 이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합니다. 이 천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본 것을 글로 써서 그 종들인 교회에 전달하게 되지요. 그래서 계시의 전달 과정을 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천사에게. 그 다음에 천사는 누구에게? 선지자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이 기록하여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기록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했는데 계시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계시의 목적은 거기에 그대로 나와요.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교회에게,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어요. 여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가까운 장래에 분명히 성취될 확실성과 그 시간적 임박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는 확실성이고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 속히 하는 것은 시간적 임박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예언된 사건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사건들을 신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자마자 첫 장 1장 1절에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은 분명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그것이 실감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히 될 일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살이가 자기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하루는 뭡니까? 일생이요, 일생. 그 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일생에 해당되는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하루는 참으로 긴 시간이지요. 이러한 것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구체적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취할 태도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는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죄를 범한 인류를 다시 잃어버린 에덴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한 약속을 하신 지 얼마나 지난 후에, 약 4,000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 첫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가인 첫 아들을 낳을 때에 가인이 누구라고 기대하고 생각했을까요? 메시아로 기대하고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기대한 것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4,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잖아요. 각 시대에,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 세대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지만은 그 세대에 보지 못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다림의 신앙. 그런데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과정은 고통스러워도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과 인내에 대한 것을, 그리고 기다림과 인내의 열매를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에,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킵니다.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위에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리라 해놓고는 37절에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포기해버리면은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 다 허지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래서 이왕 기다렸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눈앞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신앙을 떠나면, 이탈되면, 포기하면, 중단하면은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구원의 성취, 약속,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 현장에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내의 과정은 고통스러워도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계시록 1장 2절로 가서요. 계시록 1장 2절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계시의 내용과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1장 2절은 계시의 내용과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그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진리가 돼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언한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까지 계시록 22장 19절까지를 예수님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 다음에 다시 2절에 가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그가 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했을 때에 그 책은 예언의 말씀, 자기가 본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뭐가 되는가?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그러므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과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요한이 본 것과 3절의 예언의 말씀은 표현은 다르지만은 다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이 본 것, 예언의 말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준 것이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준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이요. 정리가 됩니까? 그 2절의 내용이요. 자, 이제 세 번째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두 번째는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사람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장 3절은 계시의 축복입니다. 1장 3절은 계시의 축복이요.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1장 3절은 첫 번째 복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본문에 들어가면은 나머지 6가지 복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오늘 본문 1장 3절에는 세 부류의 복받을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성경이 귀한 시절이죠. 파피루스나 그 다음에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인쇄 기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성경은 참으로 귀한 보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고 교회의 두루마리 성경들이 회람되어서 이제 가면은 성경을 한 사람이 읽으면 나머지 청중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한 사람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으면은 청중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읽을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을 거리가 많아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산의 진미가 차려져서도 먹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천하 없는 진리의 말씀과 예언신과 경건서적과 교회진함과 수많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읽고 섭취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읽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왔고 올해에는 예언신 통독을 하는데 대쟁투 총서 10권 중에서 지금 이제 4권째 읽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5권을 읽고 내년에 나머지 5권을 순서대로 읽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충실히 따라오는 사람들은, 여기 중요한 충실히 따라오는 사람들은 놀라운 영적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말씀을 듣는 자를 언급합니다.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없는 그 당시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어떤 때는 듣는 말씀을 다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다 깨달지 못해도 모진 박해와 핍박 중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면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듣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놀라운 용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말에는 듣는다는 말이 한 단어밖에 없지요. 그러면 들어요. 그러나 영어에는 2 단어가 있습니다. hear와 list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hear와 listen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hear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가는데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라든지 싸움하는 소리라든지 우는 소리라든지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라든지 내가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들리는 거예요. listen은 내가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듣는 것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듣는 것을 listen이라 그래요. 똑같이 듣지만은 다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에서 이 들음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듣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조언밭의 청중이라 그랬습니다. 청중, 듣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 형태의 청중, 듣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조언밭의 청중은 말씀을 듣되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라. 그냥 가볍게 흘러듣는 사람이 아니라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머물고 영에 머무는 간직된 뿌리를 내리는 그렇게 듣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조언밭이라. 이런 사람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갖는다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이런 사람은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고넬료가 말씀에 임하는 자세,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고넬료가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듣고자 하여. 자,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려요. 자,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에 그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들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베드로가 왔을 때에 그냥 그 앞에 넙죽 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일이시냐고, 저한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외에는 존경과 경배를 아무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는 서둘러 이제 이 고넬을 일으켰을 때에 고넬료가 한 이야기요. 이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여기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입니다.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은 다 듣고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인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례를 받아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들이 되었어요. 말씀을 들은 자들이 받은 복입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경청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별자들을 통하여, 메신저들을 통하여 전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그런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주께서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말씀을 애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가 가졌던 그 태도, 그 자세, 그 마음가짐, 그와 같은 겸손한,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던 이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청중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은 영생의 복이요, 그 복은 성령의 은혜요, 그 복은 위로와 평강과 은총의 복을 풍성히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엔 어떤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읽고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을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의 성향과 습관과 정서적 경향과 감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성향, 습관, 정서적 경향, 감정, 욕망과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 마음에는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것인가? 거부하고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살아온 그 모든 패턴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갈림길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그와 같은 결단의 상황에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결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신에 끊임없이 자아를 굴복시켜라, 자아를 죽여야 된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수없이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는 그 마음처럼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중단해야 하고, 내가 거기서 떠나야 되고, 내가 거기서 돌이켜야 하는 결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인내로 결실하는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할까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구절이 뭐지요?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말씀을 부지런히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고 굴복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성취될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영적 습관을 계속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매일매일 음식은 챙겨 먹지만은, 식사 때가 되면은 음식은 챙겨 먹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챙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을 읽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듣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고 집중해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집중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경청하게 되는 영적 습관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구원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한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자비한 박해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타협함이 없이 진리의 길을 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고통하는 때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가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 때가 가깝다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따라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계시록에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소. 앞으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 아니하고 읽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당황할 때에 우리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의 빛을 받아 당당하게 주님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